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뭔가 조금 여운이 있는 제목이죠. 들어가는 말로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나눔입니다. 오직 나눔이 자기 소유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눌 것인가가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됨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모든 삶이 정지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자연의 섭리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되어 왔음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나뭇잎과 무르익어가는 과일들 넉넉하게 내어주는 들판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게 됩니다. 또한 세상도 여전히 자기 걸음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음을 뉴스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단지 우리의 마음만이 얼어붙어서 정지가 된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없는 것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숙제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나는 위로하는 말을 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사예요. 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숙제예요. 물질을 나눌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아주 작은 물질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시고 아끼시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변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행해보는 추수감사절의 한 주간, 그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요, 과연 세상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서, 작은 그 나눔을 통해서요, 저 세상은 여전히 정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앞으로 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런 보답으로 정성껏 헌물이나 헌금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훈련을 강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헌물을 들고 나오고 헌금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쳤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give and take 방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힘껏 드려야 한다고 하는 암묵적 메시지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어쩌면 이런 메시지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헌물 혹은 헌금을 했지만 이 삶의 큰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21세기 그것도 2021년 이 현실 또한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과연 감사를 표현하는 현장은 어디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정성껏 헌물하십시오.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교회가 이야기했다면, 그런데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년 올해 과연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냐는 거예요. 혹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아남아 첫 번째 추수기에 드렸다고 하는 감사 예배가 과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들려지는 메시지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첫 번째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드려지는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원주민들과 그 함께 했던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명기 16장에서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신명기는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 혹은 정착 시기에 있었을까요? 그는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 비스가산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16장에서 현재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77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의 의미를 모세는 이미 가나안에서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에 향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현장, 그 행동이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너의 자녀와 노비. 저는 이 부분에서 자녀와 노비, 레위인보다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와 노비. 자녀와 노비가 동격이에요. 너의 자녀와 그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너 노비는 동격이라는 겁니다. 노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정복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부수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부수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와 이방인을 동격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 그들과 함께 뭐하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너희 정체성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는 원래 애굽의 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 노비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죠. 종이 되어본 사람만이요 종의 심정을 압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모세가 선포하고 있었던 그 상황은 나그네죠. 광야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객이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나그네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방랑자, 또 바가본더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홈리스예요. 홈리스. 여러분들 홈리스 보잖아요. 홈리스 길거리에서 보잖아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내가 나그네입니다. 나는 홈리스예요. 나는 사단의 종되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삶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인식과 인정이 먼저일 겁니다.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간 사람이 나그네의 심정을 알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나그네와 함께 야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착지로 정하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 얼마 전에는 플랫폼 정당도 나오고 한국에는 그러더라고요. 플랫폼 누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그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은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 즉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좀 읽을 때 여러 지명이 나오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주요 골자가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한 내용이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분명히 12장까지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점령한 후에 어떤 성읍들이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정복이 끝났다고 12장에서는 기록하죠. 그러니까 남과 북을 다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장을 펼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남과 북의 그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기에 가나안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정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요 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라든가 군이나 읍 같은 단위에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치러왔던 정복전쟁과는 다른 형태의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나 북부는 연합군이었잖아요. 가나안 남부에 연합군이 있었고 가나안 북부에도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을 해야만 했던 전쟁이라면 이제는 각자 기업으로 받게 되는 지역은 각 지파가 점령해야만 하는 지파별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속한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아주 넓은 땅을 점령해야 할 작은 도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근데 점령해야 할 땅이 매우 많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여호수아의 신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젊다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다는 거죠. 왜 굳이 표현하지도 않아도 될 이 여호수아의 신상을 기록했을까? 왜 이 부분에서?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혼자 총대를 메고 싸움하는 전쟁이 아니라 각 지파에다 위임을 하고 지파별로 점령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호수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스라엘 인도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전부 다 인도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 애썼다. 이제 서로 짐을 좀 나누어줘도 좋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즘 한국은요, 다음 20대 대통령을 위해서 각 정치권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경쟁하는 건 좋은데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이 왠지 서글퍼 보여요.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서로 자신들이 이 후보가 되고 싶다고, 또 후보가 되면 또 나아가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 왜 그렇게 서로 간에 욕을 하고 그럴까? 서로 비난을 할까요? 권력욕 때문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권력욕은 쉽게 놓을 수 없는 달콤한 무엇인가 봅니다. 저는 아직 어떤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권력의 맛을 모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온갖 암투나 서로 이간질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그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다면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지요. 성경에요, 이 권력력이 화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권력력이 화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에는 사울왕 아닙니까? 사위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위예요, 사위. 사위에게 권력이 이양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들로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신약에 등장하면, 신약에서는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분봉왕의 자리를 놓고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지금 이 타이밍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남과 북을 다 점령하지 않고 각 지파에게 가나안 동편에서 땅을 분배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모세 때요 가나안 동쪽에서 선택했던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 같은 경우 가나안 땅 점령 전쟁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가고 싶다고. 좀 미적거리는 태도를 32장에서 민수기 3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가나안 땅은요 이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총력전을 펼쳐도 될까 말까 한데 각 지파별로 전체적으로 점령하지 않는 땅을 분배받았다면 전쟁은 시작도 못 해보고요 성경의 역사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때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분배하게 되어도 늦지 않느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고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그냥 촌과 마을을 다 점령해 가지고 그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늙었다고 말해요. 이때 대략 나이가 80대 중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적기에 분배라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면요 모세의 시종이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끈 장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인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전쟁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총 24장입니다. 근데 13장부터 22장까지 무려 10장이나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가나안 정복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땅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이 뛰어나서 땅을 정복했다고 여호수아는 기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정말 작은 이 아이성의 전투 생각해 보세요. 작아도 너무 작은 그 성읍인데 그 성읍 하나도 정복할 능력이 못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 선물을 받듯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각 지파가 소유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단어가 기업, inheritance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땅? 그건 사고 팔 수 있는 소유의 개념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오래 몇백 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하는 민족 아닙니까? 지금도 이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요. 실소유주가 있어요. 근데 임대한 사람이 자기 것인 양 사고 팔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이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기업.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땅으로 이 땅에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이 가나안 땅에 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넓게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즐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어젠가 책을 소개하는 그
어떤 유튜브 방송을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탈무드 이야기, 이 유대인들 몇 사람만 모이면 거기는 유머가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유머, 탈무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이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농부에게는 사촌이 하나 있었는데 도회지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사촌이 있었습니다. 이 사촌이 이제 이 사촌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사촌 형님이 너무 애써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촌 형님은 사촌 동생을 보니까 좀 이렇게 멀쑥하게 차려입고 사는 것도 좀 부유하게 보이고 또 말하는 것이라든가 삶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촌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니까 이 의사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시죠. 은행에 가서 좀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좀 더 땅을 좀 넓게 사시고 또 거기에 맞게끔 소도 좀 더, 또 염소도 좀 더 사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넓어지면 대출을 갚고 나면 또 대출을 받아서 더 넓게 하고 또 갚고 넓게 하고 더 좀 크게 하면 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당장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열심히 그 대출빚을 갚고 또 갚고 나면 더 큰 땅을 사고 또 갚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를 절라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살기를 한 30년 하니까 어느 정도 땅도 넓게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30년이 지난 거에 늙었잖아요. 몸도 늙고 또 아픈 곳이 많고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제 동생이 의사잖아요. 동생이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형님 이렇게 일하다가는 형님 죽게 돼요. 이제 일 그만두세요. 일 조금만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네가 30년 전에 나에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좀 얘기해 주지. 응? 내가 이렇게 온 그 30년 동안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난 누리지도 못하고 온몸에 볼병만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 우리가 누리라는 거죠. 비교하고 또한 뭔가를 절대화하고 그러지 말고 상대화해서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고생했다고 위로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객, 나그네, 홈리스와 함께 누리고 즐기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 땅에서 객, 나그네, 홈리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이 땅에서 객이고 나그네고 홈리스라는 거 너 정체성을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1년에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아버지의 집이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죠. 이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집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바로 거기가 내 본향이지 라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것이요. 그 안에 추수감사절을 아주 소중히 지킨다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 참 씁쓸하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절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속 챙기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데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마치 전염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약자에 대해서 한없이 짓밟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방 땅과 같은
캐나다에서 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같은 나그네 처지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과 이 땅이 영원하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맞는 추수감사절과 나도 객이고 당신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삶과 그 매일의 삶에서 얻는 소산물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추수감사절의 농도와 밀도는 정말 다를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우리 공동체에 내가 기득권자지 하는 사람이 추수감사절과 나도 이 땅의 객이고 당신도 이 땅에서 객이고 우리가 서로 객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같이 웃음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의 농도와 밀도는 정말 다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내 것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 말이죠. 이것이 기업을 분배받은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라고 기록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천이 있죠. 그런 기업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죠? 땅을 분배받은 다른 12지파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목사들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이 부분은 성경을 모르던 중세시대나 교황을 위시한 사제그룹이 성경을 절묘하게 이용해 만들어낸 말일 수 있죠. 또한 과거 한국교회 목사들이 전한 반쪽짜리 복음도 아닌 정보, 그냥 말일 뿐이에요. 로마 교황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고 하는 걸 자처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 앞에요,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신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순종하는 너희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바로 성도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아니에요. 직분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너희들이죠. 그러면 로마 교황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전혀 새로운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지파예요. 이 땅에서 없던 새로운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삶의 태도를 확정한 사람에 대한 정의, 전혀 새로운 족속의 아이디가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족속이 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목사나 사제가 레위 지파임을 은근히 강조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희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인 의에 대해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지파, 족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섬김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입니까? 오늘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서 13장 맨 마지막 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야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 성도의 기업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나 삶에 살아내는 태도나 그런 행동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매일을 누리는 누림과 즐김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일 주어진 하루를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같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형제와 자매는 있지만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이벤트인 거죠. 아무리 뭔가를 화려하게 터키를 넣고 뭔가를 넣고 하지만 그 안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오늘 하루만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오는 한 주를 우리의 주변의 객과 과부와 고아 같은 분들과 함께 떡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함께 누리는 추수감사절 한 주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레위 지파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즐기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은혜이고 삶을 살아낸 것도 은혜이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그 땅의 의미,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사명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